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8단 강의를 맡게 된 박표정 선교사입니다. 네, 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까지랑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해외는 잘 다녀오셨나요? 해외에 다녀온 소감 한마디? 아니, 겨울이었지만 31도를 넘었습니다. 더웠고, 다행히 비는 건기라서 안 왔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기만 했어요. 본 것도 있지만, 살짝 탈난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느니. 네, 어, 오늘은 제3장인 대화 지식에 나오는 8장의 더 뛰어난 사람인 폐왕 경기에 대한 내용을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책 보고 오셨죠? 대답이 성의지가 않은데. 네. 오늘 그래서 보고 온 책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토론하고 조선받는 칭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챕터에서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자면, 우리는 사고하고 분석하고 협리를 이루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의 달리 사고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통해서 느낀 점은 제가 너무 틀에만 잡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에게만 의지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내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인내함으로 이 고뇌의 훈련들을 지키며 나아가고 상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시상 여러분들과 선교사님들은 그 책을 보면서 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병길 가시상부터 책을 보면서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제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 저는 첫 장에 예시로 나오는 말씀이 내용이 있는데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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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첫 장 시작하기 전에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어, 역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역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 정말 죄송해요. 역전하는 장면이 나오면 역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정말 그걸 감명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을 역론하는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희도 세상 사는 것 같이 약간의 이런 싸움이라기보다 승부처에서 항상 2등으로 밀려나는 거지만 딱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처럼 그게 오늘의 적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요? 네.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책을 읽고 느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 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이미 주셨고, 지성은 모든 일을 해결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저는 세상의 많은 일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정신적 인내와 그로 인한 지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책을 보면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한다는 것에 대한 태도들과 또 그것들을 분명 더 성장하는 것에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저는 하나님을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아멘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건 무조건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태도도 무조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뭔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뭐 혹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사고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믿습니다였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안 되었던 건 아니지만 제 안에 또 그 안에서 또 주시는 훈련과 영적인 성장들이 또 있었지만 저는 30대 와서 이렇게 사고하는 훈련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ETFC에서 양육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고들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사고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더 발견되어졌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어떤 유익함,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들, 또 혹은 여전히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던져지고 질문하고 던져지고 하면서 훨씬 어떤 그런 뭔가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혹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좀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콕 집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셨던 부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잘 써라. 무뎌지지 않게 해라. 인내하는 마음과 태도들을 가지고 갈고 닦지 않으면 또 내면 질서 세계가 무질서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한테 좀 정리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좀 와닿았고, 두 번째로는 인내라는 단어가 좀 와닿았고요. 이 책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그래서 남은 인생의 경기는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자기 훈련으로 경주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련하고 채워지고 넓혀지고 강화돼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 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서 멈추어 있다면 언젠가는 죽어버린다.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하고 분석하고 훈련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을 또 느꼈고, 여기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말했던
행동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유한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은 연구를 통해 미래를 얻는다. 이런 말들도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마지막에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것은 최선의 사고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제가 전반부에 말했던 것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이 문장이 이 전체를 좀 저에게는 와닿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뭘 생각하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거기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 지금 사람들 중에서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세희 선교사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동안 무슨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뭐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기도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믿음이 작아졌나?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 있는 자로 만드셨다? 지성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을 읽고 이게 또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읽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제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생각의 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초반부에 그분은 우리에게 지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약간 머리를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10대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흘러 들어오지 않는 그냥 속의 경읽기처럼 들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내가 진짜로 지각이란 인지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 이것도 보면서 제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조금 세상적 문화를 많이 누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 지각이 분명해버리지 않으면은 완전 이 문장과 똑같이 주변 문화에 흡수되기 정말 쉽고 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정말 반짝여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로는 약간 뒤처져 보이는 그리스도의 문화들은 뒤처져 보이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청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들은 정말 무너지기 쉽다는 좀 그런 경각심의 생각들 좀 많이 했던 챕터였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하는 그 생각들의 대상이 뭐였냐 하면 뭐 얕게부터 깊게까지 뭐 당장의 사소한 문제들부터 해서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마음 상태가 좋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약간 이것들이 항상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것도 뭐 맞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많고 또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면서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하고자 하고 또 제가 걸러내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들은 내 안에 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많이 더 사고하고자 노력해야겠다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좀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지점이 이제 그 172쪽에 이제 빠른 출발이 지닌 위험, 여기 내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다 좋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제 나도 모르게 좀 비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뭔가 사실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뭐 특히나 이성 친구들은 이제 뭐 다 취업을 한 지체들도 많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보면은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좀 서울에 있고 대형 교회라 그런지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 많고 어쨌든 뭐 근데 그렇다고 막 나쁜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진짜 나이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되게 배울 점도 많고 자기 시간 관리도 되게 잘하고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도 좋고 뭐 외모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뭐 취업도 되게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친아 같은 그런 교회의 어떤 믿음의 2세대들 보면서 좀 살짝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참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그런 가정 안에서 잘 안정적으로 자라서 근데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이제 내용을 보면서 그들도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그들이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일찍이부터 약간 성공하고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되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전에 들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사실 진짜 20살 때부터 되게 자아성찰을 진짜 많이 했고 되게 내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고 막 스스로를 되게 정죄도 많이 했었고 되게 죄책감도 많이 느꼈으면서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할까? 약간 작아질 때도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떤 자리 가운데 보내시고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 못할 것 같은데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지? 나는 못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당시엔 힘들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자리가 이제 찬양 인도자의 자리인데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는 근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은 그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그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좀 어린 나이에서부터 뭔가 제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웠던 그런 고난들이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왜냐면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다면은 더 많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더 고민하지 못했을 거고 더 단단해지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느꼈을 때 고난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축복이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도 많이 되고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 좀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생각한 거는 항상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함으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쯤에 나왔던 그런 10년이 지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10년이 지났을 때 더 무르익어 있는 사람?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20살 때 이제 뵀던 최성윤 선교사님이랑 지금 뵀던 최성윤 선교사님이랑 저는 너무 좀 그러니까 달라져서 놀랐어요. 좋은 쪽으로 되게. 그러니까 뭐 그때도 훌륭한 분이셨는데 근데 지금 뵀을 때는 와 정말 너무 제가 매번 받을 때마다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락관 대장님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윤관 대장님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나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좀 세희 선교사님과 태인 가지장과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태인 가지장이 집 가서 엄마 나 단기 선교 다녀올게 이러는데 잘 갔다 와?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런 가정의 모습,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좀 부러웠어요. 집에 달력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엄마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 있어요. 갔다 올게요. 하니까 엄마가 그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갔다 와도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뭔가 이야기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주택에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뭐냐면 친구 중에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걔는 밤늦게 뛰어다녀도 아무 제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층이라서 밑에서 뛰면 올라오거든요, 아저씨가. 아니. 막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집에서 홈헬스 이런 거 하면은 막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한 8시, 9시?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그냥 부러웠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네. 네, 인수가 회장님이 그 가정 얘기해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막 집안이 기독교인 집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희
집은 막 무슨 어쨌든 어떻게 하고 유교 사상 따라서 그 제사 음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완전 가부장적이갖고 여자들만 무조건 음식하고 남자들은 그거 막 부엌 넘어오면 안 되고 여자들이 바깥일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완전 강하게 있어가지고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집안? 그래갖고 막 이번에 신입생 들어온 친구 중에서 약간 집안이 기독교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성훈이나 지상이나 그거 뭐 안 나오지만 거기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락 과장님 방금 봤어요. 아버지가 네, 아 근데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약간 어떠한 기회로 우연 아니고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외할머니가 교회 나가시기 시작한 그 해인년부터 아 목사님이 이거 절하지 말란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제사 없애셔가지고 엄마가 그때부터 주보 엄청 들고 와가지고 그 다 써있는 거 막 추석 특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 돌려갖고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부러운 걸 얘기하는 거야. 난 진짜 부러운 게 있어. 부러운 거라 그랬나? 부러운 거? 나는 공부 잘하는 게 부러운 것 같아. 나는 그런 부럽다는 것은 내 안에 또 열등감도 있는 것 같아.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 그리고 좀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좀 부러운 것 같아.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흔히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돈에 대한 내가 좀 부러움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뭔 부러움이었지? 공부. 나도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공부 좀 잘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보면 좀 부러운 것 같아. 그래서 공부에 대한 근데 끝까지 가보니까 이 책에도 아까도 이제 끝까지 가보니까 이제는 좀 그게 많이 없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그때 서울 간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해 그냥. 라고 생각해. 뭐 평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 부러워. 그리고 이세희 사람 보면 참 부러워. 뭐라고? 남편 만나서. 뭐 틀린 말 아니지만은 그거보다는 엄청 긍정적이야.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아. 제가 그래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못한 프로포즈를 여기서 하고 그러시나? 어머 누가? 1차에서 끝났었어요. 왜 그래? 진짜. 마이크 꺼놨어야 되는데. 저는 바지단을 줄이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나도 부러워. 근데 요즘 나와. 안 줄이는 거. 저는 지금 100까지 올려가지고. 뭐야? 이상해. 여기까지 올려. 인구복이야 뭐야?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를 줬던 게 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7명이었는데 그 7명 중에 저랑 딱 다른 친구 한 명 빼놓고 그 5명 친구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부모님들이 계셨던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충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복이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썼던 뭐 민수가장 말 들을 때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 최근에 외국인들 만나는데 그렇게 스피킹이 안 되는 내 자신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어 잘하는 사람 부럽다. 이랬네요. 네. 저요? 네, 저도 해요? 목사님 하시면 부모님 믿는 가정이 이거 하고 해야 돼? 저희 집 부모님이 저한테 다 해주려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 내가 이걸 더 식당을 가서도 전 부모님이랑 갈 때 탄산음료를 시켜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휴게소 가서도 뭐 사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생일날 때도 뭐 해줄까라고 말했는데 그냥 됐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게 부모님은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뭐 이세희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알바를 많이 했고요. 그 알바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요거 잘생긴 애들. 진짜 부러웠어. 갑자기 간만에 정말 분노가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데 뭐냐 그거죠. 식당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홀 돌고 있는데 괜찮아. 키도 커. 이것도 얄쌍해. 얘 모델이야. 근데 성격도 좋아. 둥글둥글해가지고 형 이거 제가 할게요. 그럼 네가 해라. 나 안 한다. 했는데 컴플레인이 터졌어. 뭐 음식에서 뭐가 나왔대. 근데 제가 가서 컴플레인을 하면 말빨로 줘줘야 되는데 걔가 가면 웃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닌가.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 아줌마 일주일 전에 똑같은 컴플레인 나한테 걸을 때 그렇게 화를 냈는데. 물론 이건 단편적인 사례긴 한데 뭐 그거 말고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되면은 좀 편하구나 인생에서. 그게 좀 부러워서 난 좀 박살 났으니까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아니 자기 객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도 하나 박살이 난 상태에서 몸까지 또 박살이 나버리면은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운동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또 다른 오해를 받죠. 깡패가 아니냐. 그건 있어요. 난 이때까지 불법적인 일을 하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흥업이나 이제 대부업적인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냥 뭐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성나가 차 좀 가져와라. 성나가 이것 좀 해라.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대형 세단을 끌고 다니니 검은색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양복이 가끔씩 일 때문에 양복을 입잖아요. 내리면은 교수님이 그걸 한번 멀리서 봤어요. 성나가 진짜 미안한데 너 좀 청바지 입고 다녀야 되겠다. 학생들도 오해를 하더라고. 더 이상 나를 그 대학교 대학생으로 보지 않아요. 교직원으로 보지. 그렇게 표정 너무 하지 마세요. 가슴 아프거든요. 굉장히 짜증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좀 부러웠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하이브 지금 방탄소년단 있는 대표님이 방시혁이죠. 방시혁이 대표 오늘 강의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분노가 나를 이 자리에 만들었다. 그게 조금 알 것 같아요.
박살이 났으니까 그 분노 때문에 운동을 했고 돈이 없는 그 화남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감사하네요. 끝. 네, 저도 뭐 가족이나 이런 뭐 등등의 여러 부러운 것들도 있는데 정말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 부러운 게 뭔가. 근데 두 개가 싹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는 그 풍성충 친구들이 자기 머리숱이 참 많은데 요즘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진짜 주님 한번 보여줘 이런 생각 날 때도 있고, 사실 이거 뭐 하나의 콤플렉스였으니까 지금은 사실 그 전이랑 완전 달라져서 좀 이제 인식 저도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진짜 바람이 불면 내가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날 보는 거니까 이게 계속 부끄럽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땅을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꼭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막 머리를 어떻게 누구도 못 보게 하려고 막 눈은 안 마주쳤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좀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뭐 여러 사람의 영향도 있겠고 지금 나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최성윤 선교사님과 이세효 선교사님을 보며 나도 배우자에 대한 부러움, 나도 진짜 저런 영혼의 당짝 같은 너무나 잘 맞는 봐봐요. 너무 부러워요. 방금 전에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게 요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두고 제가 기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돼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부러움이 두 가지 정도 스쳐간 게 있는데, 하나는 자신감, 두 번째는 집중력. 그게 정말 두 개 다 저한테 없는 거거든요. 정말 자신감은 남들을 볼 때마다 뭔가 한다는 거 할 때 뭔가 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약간 누가 말해도 움츠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많아서, 그런 자신감, 약간 남들한테도 야할 수 있는 친구한테 약간 동기생들한테 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두 번째는 제가 뭘 맡으면은 단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 그런 두 개, 그게 저의 부러움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은 있나요? 네? 저는 태성현 동요사님과 이세희 동요사님과 강민재 동요사님과 방세수 동요사님과 손미래 동요사님을 보면서 자신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자신감과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며 어떻게 훈련을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말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하셔서 저는 반대로 말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또 통유사를 하면서 또 많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통유사님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게 많이 부러웠지만, 그래도 태성유 통유사님과 이세희 통유사님께서 저를 또 많이 훈련시켜주시고 자신감으로 또 나갈 때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학생들한테 또 당당히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통유사님들을 보면서 좀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통역사님을 만나서 제가 더 많이 성장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최성현 통역사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책에 나와 있는 토론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반반씩 나뉘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25분이니까 49분까지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1번째를 네, 팀들이 함께 나누어서 네, 조회에서 보상을 네, 한 분, 네, 선발해 주세요. 네, 1, 2, 4, 5, 11번입니다. 네, 테이블 1인데, 네, 아니, 팀 1. 그래서 보상을 한번, 네, 선발해 주시면, 이렇게랑 이렇게. 네, 네. 네, 보상을, 네, 페이퍼 필요하시면, 네, 뒤에, 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49분까지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보상이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기는 사람 1등이 조정하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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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나 좋아해. 그리고 영주가 저거. 가위바위보. 너무 좋아. 아니 그거 좀 교육 좀 해주세요. 어지럽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조작 맞게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뒤로 좀 조금만 물을까? 저도요. 빌린 책이라고. 조작을 내가 순간에 저거. 농하시세요.
주변 사람들이 더 조언을 들어준 적이
엄청 마음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엄청 안 좋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변화돼서 말씀국에 되게 열심히 목표에 다니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안 좋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 예수생이 맞아 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꼬는 단어에서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말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그래도 약간 마음은 엄청 안 좋지만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런 마음을 들었단 말이야. 약간 그때부터 생각을 엄청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을 엄청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나 약간 나 하나님 진짜 진심으로 믿는 편인데 나 교회 좀 진심으로 다니는 편이라서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 같이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어제 알바 같이 하다가 어떤 애가 자기 타로점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타로점 봐봤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나 교회 다녀가지고 나 믿는 거 한 밖에 없거든. 그랬더니 얘가 이러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겨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듣는 상대방도 약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도 그냥 그리스도 있는 걸 드러내면서 자랑스러울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풍족하게 살았던 삶들이 사실 장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거 좀 그만한 것 같은데 흡수력. 되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배워서 하면 당신이 빠른 출발을 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자질 즉 지금까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자질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 신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그래서 제가 야성이 떨어진다고 적었거든요. 내가 더 정말 구하고 하나님한테 원한다고 분명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빠른 출발을 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항상 난 잘 채워주셨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나의 그러다가 요즘에서야 정신을 그런 다시 장점이라든지 차릴 수 있는 시간을 개발시키려고 내가 이런 영역이 있어서 소홀하려면 편하게 절대 안 할수 되는 있어. 것들에 소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걸 들어요.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흡수력이 빨라서 얼추얼추했던 이런 근데 빠른 출발을 한 사람인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됐다. 내가 위험이 진짜 있다 좀 이거잖아요. 싸우는 건 남들보다 아무것도 더 없던 쉽게 거. 따라했고 어느 정도 그냥 내가 행위로 하는 거지.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한 것이 없어. 네. 감사해요. 하나씩 다 쌓아가야 돼. 스탯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단점. 빠르게 가질 수 맞아요. 있다면 그냥 겉모습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까지를 제가 정말 다 부모님의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해야 과하게 가지는 것이 과하게. 넘치는 사랑이요. 좋은 사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지. 저도 그래서 근데 좀 좋은 것 같네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찬양 팀에 대해서 얘기가 말고 찬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내 찬양 구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하고 근데 그중에 되게 주의적.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시도 못했어. 그럼 넘치는 거야. 책임 받는. 10명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강원도 성교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치사. 1368 치사를 하는데 누가 치사를 비난할 것이냐. 몇 명이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명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치사를 끝. 이걸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여러분들 스스로 그 느끼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 빨리 철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왜냐면 것들이 하나님께 저는 집중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개는 제가 내가 어린이 우선순위로 저도 어린이지만 하고 싶다. 나 지금 내 삶에서 뭐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 내가 막 해야 되는 거 내가 첫째지만 나는 조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난 어쨌든 막다 뒤져가지고 다 알아보고 그냥 정보 같은 거다 알아보고 어디서 뭐 이제는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 제가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막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일을 일을 할 때도 그냥 팍팍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마음속에 좋아하는 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네, 그러면은 네,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면의 속도와 외면의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내면은 조금씩 태워지는데 막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해 그런 것 같아요. 잘해 보이진 않나요? 아니 약간 어디 가서 어디 내놨을 때 굶어 죽을 애 같진 않잖아요. 그쵸?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인생의 현타 이렇게 왔을 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극복해 왔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춘기도 저도 스무스하게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중요한 이유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약간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와서 약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아, 우울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침대에서 뛰어야 되거든요. 약간 억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 가치를 네? 따라가는 사회자님은요? 둘째 아들 막내 확실히 장남하고는 다르니까 우리 형은 이제 그
세수도 안 하고 30분까지. 근데 나는 어? 30분 안에 택시를 타야 머리 돼요. 막 이상하게 그래야지 놓고 그거 그러면은 준단 너희들이 말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거 교통비를 준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다가 그럴 일단 기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를 부를 테니까 기사님 바로 잡아주면 안 되냐. 근데 기사님이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기다려주겠다고. 핸드폰 소중하니 니한테. 그냥 송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이렇게 했어. 근데 하면서도 약간 너 엄청 소중하니. 그래서 샀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냥 너가 엄청 기사님이 계속 미터 핸드폰이 켜고 소중해 너가. 카드 줘라 뭐 이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내가 아 아니, 너 진짜 핸드폰이 아 이럴 소중해. 줄은 알았지만 너 아니, 이걸 막상 마주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나 솔직히 미터기 올라가면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맥도날드에서 주니까 돈 주니까 상관없었는데 뭐 아니 기사님 제가 아까도 삼성페이도 없고 카드도 없다 하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끊었던 거 반복하시냐. 이렇게 하고 막 몇 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한 20 몇 분 이렇게 했었는데 한 6분 기다리기가 너무 싫은 거야. 일단 성훈이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민현 소개사님 전화되기 좀 그러니까 성훈이 전화해서 근데 성훈이 너가 전화 안 없으면 받아. 핸드폰 없는 민현 거야. 소개사님 전화했어. 근데 민현 소개사님 바로 끊으시고 이거는 막 가치의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전 문자로 부탁한다 이렇게 해갖고 아뭐 교회에 있으신데 내가 막 잘못했나? 이렇게 해갖고 너를 보냈는데 소중하게 생각하면 돼. 마지막 문과장이 전화했는데 문과장이 마침 딱 그 CU에 있었어. 너가 엄청 우리 집 소중하다. 앞 CU에. 이 아, 핸드폰 과장님이 아예 대신 못 결제를 쓰는데. 해줬는데 이거 너무 없으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때 하면서 맞잖아. 딱 들어가시면서 과장님이 선생님한테 거의가 아니야. 너처럼 힘들겠다. 이말 들어가서 들어갔단 거의가 말이야. 아니야. 아니 너처럼 살면 그렇게 못 이거 나오겠다. 100만 원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들어갔단 말이야. 100조라. 기억나세요? 뭐라 했다. 그러니까 너는 너같이 같이 이렇게 살면은 나 같아도 큐티 못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맨날 근데 내가 그때 심지어 또 일찍 퇴근한 거였어. 맨날 원래 새벽 2시에 퇴근하니까. 100조짜리. 그래갖고 그 말 들으면서 약간 아 괜찮아요 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약간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지금 이 시간 관리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나? 이 생각하면서 잤죠. 당신의 사고 생활하는데 더 확장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는 영역은 하지만 이것을 알바를 많이 열고 줄였다. 각각의 당신이 활용 가능성. 하지만 이번 주 또 주 4일 나가죠. 더 확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뭘 해야 될까? 사고 확장을 위해서. 5번. 5번 정책적 자극을 위해 필요를 느끼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다음 몇 가지를 중심으로 돌아보고 세미나 친구는 그냥 매주마다 다시 교회 친구들을 이제 토요일마다 모이거든. 우리가 있어. 근데 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세미나 독서인 것 같아요. 우리 3번 너무 잘하고 있는 듯. 하지 말라 해봐.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힘들다고 느끼면 안 하는 사람들. 네. 당신의 사고생활 가운데 더욱 확장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 당신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말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뭐지? 더 확장되고 강화될 필요는 저는 좀 현실을 바라보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상을 너무 바라봐요. 당신이 사고 생활 그러니까 하는데 한상 강화될 필요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가기 전에 한상들이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내가 막뭐 할 수 있겠지 뭐지. 처음에는 약간 뭘 환상이잖아요. 해야 된다. 현실 뭘할수 있을 것 같아. 경유하고 또 얘기하고 생각하고 일단 아니 아니 약간 전 그게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자꾸 시간을 만들어 쓸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막 놀러 다닐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잠만 자고 있잖아. 집에서 잠만 자고 있지. 밖에 나가서 막 그런 생활을 즐기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고. 고등학교 갈 때 막, 아 중학교 갈 때 교복 입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교복 많이 입고 다녔어요. 막 한상, 인상
내가 이렇게 만나 뭐 모일 때 좋은 일만 있겠지? 라는 생각? 천원짜리 사고를 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라면 이 생각을 안 그래서 약간 현실을 직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알바할 그걸 때도 또 흘릴 뿐 아니라 알바 들어가면 돈 벌고 너무 좋겠지? 재미있겠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인데 그냥 들어가 보면은 정치질에 내가 휘둘리고 있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맥주에 들어가면서도 아 약간 최저시급도 다 받고 막 법적인 돈도 다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스케줄 조정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지? 라고 하지만 돈좀 없으면 어때? 돈을 주는 만큼 어쨌든 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 내가 스케줄 조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80 그런 거.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자꾸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확장되고 강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너무 연약하다던가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 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완성시켰으면 그냥 완성됐다. 궁금한 항상 생각. 무언가 있겠지 그거 아니야? 완벽하게 이걸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해냈다로 만족하는 그런 버릇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저는 너무 생각을 많이 사실 하는 주인의식이 없었나 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이거를 거는 강화해야 될 주인의식이 필요가 있는 없었나 것 같아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되게 보니까 생각을 정체성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정말 영양가 있는 생각만 해야 되는데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내가 아직까지 구성원으로 내가 생각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부르심을 하잖아요. 가진 사람으로서 그럼 난 실패자야. 하나님이 나 언제 데리고 가시지?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이랑 뭔가 CCC라서 그러셨나 보다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지은이 팬이거든요. 근데 지은이가 만약에 반장님 또 팬 안 갖고 오셨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갖고 지은이 날 싫어하는 거야 까지 가게 물어보실 때마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이게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선생님들도 한 가지씩 해주실 잡아주는 때마다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그 당시엔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기도함으로 찬양 제목으로 지은이가 다시 이야기함으로 이런 거는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잡생각이 깊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또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밤을 훌쩍 생각만 하다가 좀 많아요 밤새. 근데 이게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잠까지 못 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지장이 되는.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고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고등학교 때 그게 있었어요. 그 말은 지은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 어디 했는지 어때요?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 그러면 나는 이 친구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해주는 거야.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친구가 원할 것 같은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피곤했어요. 기도를 하면 너무 피곤했어요. 생각이 하게 되는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진짜 너무 심각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은이 만날 때는 지은이와 만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인수하지 않았어요. 생리로 이렇게 그럼으로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게 너무 피곤한데도
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시간이 네, 많이 지나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여기 팀은 도장 누구예요? 아, 그러면은 팀 가지장이, 네, 발표를 해주시고, 상대편에서는, 아니, 상대편의 말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었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들고 네 기도하고 기도네 네 다음 도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뭔가 제가 말하다가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못 적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나요?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뭐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맹신적인 것, 맹목적인 신앙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였죠? 무슨 교회였죠? 아니 무슨 교회였죠? 네네 명성교회. 네 그거랑 그러면서 초래되는 위험이 주권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목사님이 그건 안 된대. 성경에서 어디선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걸 들어서 그런 것들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막 생각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오지 말라니까 안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제가 단어로 써놔서 2번 이렇게 이어서 하나요? 2번에서는 술자리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신력을 단련시켜온 덕분에 같이 술을 마시지 않고 막 같이 옆에서 사이다를 마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장님은 어디죠? 훈련소에 갔을 때 뭐 술 얘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막 성매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있어서 좀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런 일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대화를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가족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것, 그리고 빨리 철든 것, 그리고 오히려 자유로운 삶, 그런 개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위험 신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독서와 세미나를 다들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고 활동에 지속적인 도전을 주는 멘토와 가까운 친구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저희가 행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고생활이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고생활을 좀 확장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못했는데요? 너무 못했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들었던 뭐 의문이나 질문점 있으면 질문하라고 조장님. 공격 이양이 상당히 빨리 됐어요.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행동이 없는 지성과 생각이 없는 지성. 무기력한 지성이 초래하는 위험한 결과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행동이 없는 것과 생각이 없는 지성. 그 다음에 2번. 어디 보자. 20대, 30대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되고 그 문장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아주 머릿속 들어오고 있어. 그 다음에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읽는 훈련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또 일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네, 4번.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흡수력이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흡수력은 깊게 파지 않았는데 이런 점들이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문제점을 나눠봤는데 새로운 도전이 없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한 문장 모두의 생각을 정리했을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포커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행동하자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요? 질문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